오늘 말씀은 여호와께서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다 같이 해볼까요? 여호와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우리가 알고 있는 오늘 읽은 성경은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신,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정화하신, 헤롯 성전에서 성전을 정화하신 그 내용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성전을 아름답게 하시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봄철을 맞이해서 꽃을 화분에 담고 요것저것에 이렇게 설치했고요, 또 나무도 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겨울에 그 땅 속에서 새싹들이 이렇게 돋아나는 것을 봅니다. 제 바람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주일날만 교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좀 평일날 조용하게 여유롭게 교회를 둘러보고, 그래서 꽃들도 보고 또 새싹들도 보고 산책도 하고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 아름다운 교회가 그냥 주일만 사람들로 가득해 한 것이 아니라 평일날도 좀 오셔서 기도하고 이 아름다움을 느끼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바람들을 갖습니다. 이 아름답다라는 거, 이 아름답다라는 말의 어원은 15세기에 이 아름이라는 말에서 유래가 됐답니다. 아름. 이 아름은 나라는 거예요. 나를 아는 게 곧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름은 발음하기 어려운데 안다는 거. 아름답다는 말에는 내가 누구인지, 나만의 개성을 잘 키워가는 사람, 그 사람이 아름답다는 거고요. 또 이 아름은 몸을 앓는다는 그 아름이 있다는 거예요. 몸이 아픈 상태를 말합니다. 질병과 시련, 아픔을 이겨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모습들, 어려움을 극복해가는 모든 삶의 과정이 아름답다. 그것이 아름답다의 유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좀 더 아름다워지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다워하셨으면 좋겠고, 우리 경복교회가 조금 더 아름다운 교회, 예수님께서 성전을 아름답도록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성전에 가신 것처럼 우리 경복교회가 좀 더 아름다운 교회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약 200만 사람들이 오고 가는 이 유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먼저 들어가셨습니다. 이 헤롯 성전이라고 하는 이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어디에 들어가셨냐면 이 더블 게이트라고 합니다. 이 두 문, 들어오는 문, 나가는 문, 그 문을 향해 들어가셨습니다. 또 이 남쪽에 있는 이 문은 두 개의 문이라고 말하지만 이 평범해 보이는 이 문 안으로 들어가면 아름다운 그러한 광경이 있어서 이 문을 미문, 따라해 볼까요? 미문. 아름다운 문이라고 해서 미문이라고 합니다. 성경의 미문은 언제 나오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갈 때 누가 있었을까요? 안진뱅이가 구걸하고 있었어요. 어디에서 구걸했나요? 미문에서 구걸했고, 미문에서 구걸했다면 이곳으로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는 곳에서 구걸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미문에 들어가셨을 때에 무엇을 보셨냐면 성전에서 이 거래하는 환전상들, 성전 반세계를 내는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로마나 그리스 돈을 이 성전세로 바꾸는 환전상들이 있었고요, 비둘기나 소나 양을 드리기 위해서 그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들이 이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더블 게이트라고 하는 이 성전 문에는 이 문을 지나면 무엇이 있냐면 안나스의 상점이 있다, 그래 말해요. 안나스의 상점, 안나스 제사장 가문이 이 쉽게 말하면 편의점이라고 할까요? 편의점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성전에서는 원래 성전뜰에서는 물건을 파고 사는 행위를 할 수가 없었지만
안나스의 지경 상점은 원래 성전뜰 바깥에, 마카베오 성전산 바깥에 있었는데 헤롯 성전이 이게 편입이 되었나 봐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지만 그러나 현실적인 문제는 뭔가 모세의 율법을 어긴 것은 아니지만 종교적인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종의 거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여기가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면 포항과 목포에서 양을 끌고 올 수가 없잖아요. 소를 끌고 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나스 상점에서 물건을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이 물건을 보면 흠이 있으면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잖아요. 그걸 검사하는 사람이 보니까 메이드 인 안나스 하면 통과. 근데 이렇게 보면 다른 데서 하면 통과를 안 시켜주고 하니까 부르는 게 값인 거예요. 비둘기도 양도 소도 여기에서 부르는 게 굉장히 큰 돈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이 안나스 가문은 로마 통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로부터 허락이 되지 않으면, 그들로부터 뇌물을 주지 않으면 뭔가가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검은 거래, 커넥션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이 거룩한 성전, 이 성전 미문에서 상거래가 오고 가고 환전상이 오고 가는 그 모습을 보고 순례객들에게 가해지는 그 경제적인 마음이 또 불편하잖아요. 오래간만에 왔는데 그 거래에서 뻔한 가격 이상의 돈을 받으니까 불편했을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사야 말씀에 내 집은 기도하는 곳인데 너희들이 강도의 구렬로 소굴로 만들었구나 하면서 상을 엎으시고 환전상의 돈을 막 던져버리시는 그러한 파격적인 행동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마가복음에는 이 성전 문을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청년 예수가 막고 너희들이 왜 기도하는 집인데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느냐? 그렇게 강하게 말하자 예수님께서 성전 그 미문에서 가르치실 때의 그 권세 있는 말씀을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놀라니까 지금 어떻게 할지 모르고 기회를 틈타서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그 상황입니다. 예레미야 7장의 말씀은 이 성경의 각주에도 나와 있는데 예레미야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어요. 여호와의 성전 미문 앞에서 사람들이 드려지는 그 예배자들에게 말해라. 제사장들이 말로는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거룩하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내부적으로는 성전을 더럽히는 부정직한 거래들이 오고 가는 그 모습을 보고, 무죄한 자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그 가증스러운 예배를 받지 않겠다, 너희들이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의 피를 흘리는 이 음성을 외면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만 집중한다면 하나님이 복을 내리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할 것은 너희 조상들로부터 약속한 그 바르게 살고 이웃에게 정의를 베푸는 그러한 온전한 예배자로 이 공간이 사용되어져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행해진 이 부조리한 이 어처구니 없는 모습을 보시고 암묵적으로 행한 그 행태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채찍을 드시고 상을 엎으시고 사람들을 그렇게 사람들에 대하여 경노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경복교회의 예수님께서 손오공처럼 말이죠, 구름을 타고 이렇게 방문하셨으면 어떠셨을까? 이 예배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식사하는데 우리가 나누는 대화 가운데 신도회들이 함께 모여서 교제하는 가운데 혹은 내면에 말은 하지 않지만 이곳에 함께한 홀로 있는 내 모습을 보고 내 생각을 알고 내가 하는 이 말들을 보고 예수님이 과연 어떻게 하실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 여러분 무엇이라고 하실까요? 내 마음을 아시고 내 언행 심사를 아시는, 내 마음의 그 중심을 아시는 그 주님이
나를 바라보시고 내 마음과 우리 경복교회를 좀 뭔가 말씀하신다고 한다면 무슨 말씀을 하실까? 요한복음 2장에는 예수님께서 노끈을 들어 채찍으로 만드셨고 양과 소를 다 내쫓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여기서 가져가라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너희의 성전을 헐어버려라.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동안 다시 일으킬 것이다. 솔로몬을 통해서 웅장한 성전이 세워졌고 스룹바벨을 통해서 그 성전을 다시 지었고 세 번째로 헤롯 왕 때에 46년에 걸쳐서 심혈을 기울여 만든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이 말을 누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물론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생각하셔서 염두에 두신 말씀이고 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성전된 우리들을 향한 새로운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주신 말씀이지만 또 동시에 주님의 말씀은 로마에 의해서 성전이 무너지는 그러한 역사도 이루어졌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세계의 중심이 이스라엘이라고, 또 이스라엘의 중심은 어디였을까요? 예루살렘이라고. 예루살렘의 중심엔 어디라고 볼까요? 성전이고요. 성전의 중심엔 어디죠? 여기에 글씨가 잘 지성소예요. 지성소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나요? 언약궤, 법궤가 있고 언약궤와 법궤는 무엇이 있나요? 안에는 뭐가 있어요? 뭐가 있겠죠? 십계명이 있었어요. 모세의 그 돌판이 새겨진 것이죠. 가장 거룩하고 가장 구별된 마땅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곳이 종교 지도자들의 탐욕으로 본래의 기능을 잃어버렸어요. 이 성전은 예배하는 기능도 있었지만 또한 이 성전은 기도하는 장소였어요. 아침과 저녁으로 분향 제사를 드리는 그것이 유대인들의 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자식이 없던 한나는 성전에 올라가서 눈물로 하나님께 아들을 달라고 그렇게 서원했던 곳입니다. 굳이 성전에 오지 않더라도 자기의 자리에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들입니다. 베드로도 요한도 성전 미문에 올라가서 기도한 그 기도입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할 거룩한 공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분노하셨고 대노하셨습니다. 강도가 뭡니까? 폭행이나 협박 따위로 남의 재물을 빼앗는 도둑입니다. 그러한 행동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러한 강도짓 같은 그러한 자기의 이해관계로 순수한 예배자들까지도 마음도 불편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부르는 게 값이에요. 성전 안에서 이러한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은 분노하셨다. 깨끗게 하기 위하여 거룩한 행동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다시 한번 보면 그러나 예수님께서 꼭 채찍만 들으신 것은 아니에요. 14절, 15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했다. 아니 왜 어린이들을 보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노해요? 격려해주고 칭찬해줘야지.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행동들 그리고 예수님을 찬송하고 높이는 그 무리들에 대해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불편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 나오고 예수님께 나왔을 때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했고 그들을 고쳐주시고 그들을 기쁨 가운데에 치료하셨습니다. 그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경복교회가 연약한 자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이 이 교회에 와서 위로와 소망을 받고 또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높이는 사람들, 그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이고
시편 8편 2절의 말씀을 예수님은 다시 언급하면서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찬미가 그 대적자들을 물리칠 것이다.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하는 그 소리가 이곳에 가득해야 하지 그것을 막는 자들을 하나님은 대적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곳이 어디냐?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곳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거룩한 곳인데, 이곳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주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위로받는 그러한 교회가 아니라면 아무리 아름다운들, 아무리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들, 그러한 교회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할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도 청결하게 채찍으로 그곳을 어지럽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말씀을 은혜 받아서 예수 사랑을 드러내는 곳, 그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성전, 말로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지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거룩함의 의식이 없는 가운데서 드려지는 예배와 기도, 그런 것이 구별된 공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의 아름다운 만남, 회복, 치유, 기쁨을 이 교회 안에서 누려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경제적인 권력, 욕심, 그것에 악이 다툼하는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 교회를 세웠는데 너희들이 강도의 집단 소굴로 만들고 있느냐? 맹인들, 저는 자들이 회복되고 어린아이들이 기뻐 뛰는 그러한 꿈들을 꾸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여러분들에게 교회 생활이 참 기뻤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을 많이 들어요. 목사님, 교회가 좀 기뻤으면 좋겠어요. 교회 생활이 즐거웠으면 좋겠어요. 저는 뭐라고 말할까요? 이하 동문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이하 동문입니다. 제가 이 경복교회에 와서 딱 1년 됐어요. 딱 1년이라는 건 4월 1일 날 제가 부활절 설교했고 3월 마지막 주에 고난주간 새벽 기도부터 제 인생은 시작된 것 같아요. 고난주간 1년이 지났어요. 제 얼굴이 어떤가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로션을 많이 바르는지 모르시죠? 제가 건성 피부래요. 건성 피부예요. 그 로션이 얼마나 많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최소한 여러분에게 밝은 모습을 보이려고 그래요. 제 얼굴 누가 책임져야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책임지셔야 돼요. 정말이에요. 얼굴은 마음의 표현인데 제 마음이 스트레스 받고 병들고 막 이러면 안 되잖아요. 아직 저희 집사람도 있고 아이들도 있는데. 여러분, 기쁘게 교회 생활하고 싶잖아요. 아멘인가요? 네, 저도 기쁘게 신앙생활하고 하고 싶어요. 과연 1년 전과 1년 후 경복교회가 외형적으로 어떻게 달라졌을까? 물론 여러 가지 상징적인 그런 모습도 있어요. 우리 교회가 네온 사인도 있고, 이건 하나의 부분이죠. 우리 기장 마크가 있고 경복교회가 있어요. 저는 우리 교단의 그 십자가 기장 마크를 생각하면 늘 마음속에 그러한 생각을,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부끄럽지 않도록. 외형적인 교회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과연 1년 전에 1년이 지난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실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이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인데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하는데 너 따로 성령 따로 국밥되면 되겠느냐? 전 여러분이 저한테 물어봤으면 좋겠어. 목사님, 이 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저한테 좀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제가 경복교회 1년 있었지만 목사 1년 된 게 아니잖아요. 제가 1년짜리 목사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좀 저한테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면 제가 아무 사심 없이 정말 이 일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말하고 싶어요.
제가 진짜예요. 여러분 저한테 좀 목사님 이 일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우리 교회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이 돈을 어떻게 사용했으면 좋겠습니까?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북한 선교기금 어떻게 사용했으면 좋겠습니까?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제가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이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제가 아이디어를 한번 드리고 싶어요.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어떻게 쓰여질 수 있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말해도 여러분들은 별로 귀담아 안 들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 합한 마음, 주님의 성령과 합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에스라에게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쳐 지키는 사람들, 그러한 무리들이 있는 곳, 그것이 값어치 있는 교회예요. 교회가 아무리 화려한 교회면 뭐 하겠어요? 2층 교회고 지하교회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성도들의 마음이 모여진 곳이 참된 성전 아니겠어요? 역사와 전통을 아무리 자랑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그것도 필요는 합니다. 예, 필요는 하지만 저는 봄이 와서 설레이기도 하지만 미세먼지에 대한 염려가 크다. 저도 마음이 굉장히 우울했어요. 작년에. 지금도 그럴 때가 있고요. 미세먼지를 제가 한번 찾아보고 도대체 미세먼지가 뭔가 보니까요,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기 때문에 대기 중에 머물러 있다 호흡기를 거쳐서 폐 등에 침투하고 혈관을 따라 체내로 들어와서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게 미세먼지래요. 현대경제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이 미세먼지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4조 230억 원에 달한답니다. 전쟁도 안보의 위기도 있고요, 우리의 환경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어느 공기청정 회사는 자신들이 만든 이 공기청정기가 99.99%로 정화할 것이다라고 광고해서 허위 과장 광고로 벌금을 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기 위한 나무도 심고 말이죠, 친환경적인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에 미세먼지는 없어져야 되는데 내 생활에 불편함을 감수할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중국발 미세먼지만이 아니라 화력 조금 덜 떼어서 문제가 아니라 현재의 라이프 스타일로는 절대로 미세먼지가 해결이 안 돼요. 이건 문재인 정부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전체 국민들이 불편함을 감수해야 합니다. 저희 집과 사무실에서 남산타워가 잘 보이는데 미세먼지가 진한 날은 안 보여요. 제 마음도 사실 우울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우리 경복교회를 바라봤을 때 경복교회가 영적인 미세먼지로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생명처럼 소중하게 생각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도 잘 안 보이고, 우리가 두렵고 떨려야 할 지옥의 형벌에 대한 그러한 부분도 좀 안 보려고 하는 그러한 부분이 아닌가. 경복교회가 더 건강하게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현실을 제가 1년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제가 1년을 지냈지만 한 10년 보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얼굴이 전에보다 많이 늙었다고 그래요. 1년을 보냈는데 늙었으면 전임 목사님이 15년 하셨는데 거의 제가 백발 노인이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또 한편 생각해요. 한 목사, 야, 예수님도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채찍을 들고 정신 차리라고 진노하셨는데 그게 교회인데 네가 왜 한다고 될 일이냐? 그렇게 위로를 받지만,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모습, 내 안적인 외적인 모습을 잘 보면서 정말 이 미세먼지를, 영적인 이 암울함들을 극복할 수 있는 어떤 통찰력을 우리가 얻어야 되지 않겠냐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으니까 너 혼자 할 일이 아니야. 경복교회 얼마나 쟁쟁한 목사님들이 다녀가시는데 네가 할 수 있겠냐. 가만히 있으면 되나요?
여러분, 미세먼지가 심한 날은 멀리는 볼 수 없지만 가까이는 잘 보여요. 우리 경복교회가 가까이 있으니까 허물만 보일 수도 있고 연약한 부분도 볼 수 있는데, 저는 여기 바로 사택이 집이니까 교회를 많이 봐요. 교회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봐요.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단 하나 교인들이 불편하지 않을까 정말로 생각합니다. 가까운 곳부터 잘 보면 경복교회의 미래가 보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좀 성전을 정화하는 것처럼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의 마음이 정화되어지고 순화되어지고 공기청정제 역할을 감당하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신령한 성령의 바람이 불면 점점점 우리 교회의 문제들이 더 밝게 드러날 것이라고 봐요.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새로운 성령의 바람이 불면 점점점 이 원이 확대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 경복교회를 잘 보고 이 교회 안에서 공기청정제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내가 무슨 말을 하고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내 본심에서 여호와의 성전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구별된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자녀임을 나타내는 이 사랑의, 이 여인을 통해서 사랑이 확산될 걸, 이 여인을 통해서 미세먼지의 바람이 영적인 하나님의 그 오묘함들을 더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운동들이 펼쳐져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도 그렇고 여러분의 신도회 구역회 안에서 공기청정제의 역할을 감당해야 이 미세먼지가 있지, 여러분만 여러분의 문제를 모를 수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오래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게 할 일이 아니다. 여기서 곰곰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 주신 것을 묵상한다면 이곳에서 점점점 우리 교회가 해야 하고 내가 해야 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 그들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했고 어린아이들의 찬송에 대하여 꾸짖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 어린아이의 찬양과 그 높임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밭에 미세먼지를 날리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고요, 그 미세먼지를 날릴 수 있는 방법은 새로운 마음과 결심, 그러할 때 믿음의 숲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 기도해야 되겠죠. 소리만 지른다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침묵 속에서 묵묵히 삶의 실행을 통해서 정말로 여호와의 성전이고 여호와의 임재하심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따라 간구해야 되는 것이죠. 잘 듣는 능력이 필요하고요, 잘 듣는 능력은 경청의 능력이 필요하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름답게 나타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는다고요. 진심이 담긴 한마디의 말과 행동이 사람에게 전달되고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영적인 청정 지역을 여러분들이 만드셔야 하고, 특별히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더 모여지고 하나님을 찬송한다면 우리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셔서 우리 가운데 아름다운 교회로 먼저 내 자신이 기쁘고 다른 사람들도 기쁘고, 그래서 이 교회 생활이 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시듯 주님이 이곳에 오셨을 때에 그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의 마음을 우리가 품는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큰 기쁨과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거룩하신 나의 아버지,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시듯 우리 경복교회를 방문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살펴보신다면 영적인 이 미세먼지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공기청정제와 같은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삶의 헌신이 있어야 할 텐데, 하나님, 작은 곳에서 나부터, 우리 교회부터 내가 발 딛는 그 주변을 둘러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함들을 이곳에서 점점점 넓힐 수 있도록
우리 어르신들과 우리 장애인들 또 우리 어린아이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온전히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그러한 기쁨이 가득한 경복교회, 성령의 새로운 바람이 부는 경복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